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해야만 하는 것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내 삶과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내 삶과 인생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개념으로,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과 내 인격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전부 다 부딪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태생적 한계예요.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구조적인 한계예요. 삶의 환경과 여건 자체가 태어났는데 신분적으로 자기가 이방인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외모가 좀 못하다는 이유로, 내가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밟힙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왜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왜 무시당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동양인이라고 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낮다고 해서 내가 왜 무시당해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능력적인 한계예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냥 쓰러집니다.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고,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고,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별 미친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그 무능함,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냐 하면 감정적 한계예요. 대부분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은 거예요. 감정적인 한계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방 사람을 위하여 여기 있지 않다. 개들한테 내 자녀가 줄 것을 개들한테 던져주지 않다. 개 취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 취급을 해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를 개 취급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끌어올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삶에서 감정적인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내 감정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내 감정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내 감정 때문에 사회생활 어렵고,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나의 그러한 감정을 정복하게 합니다. 지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만큼 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곧 왔다.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럴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곧 예수께 갔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답답한 거, 괴로운 거, 그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려면,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내 평안, 내 기쁨,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나요?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린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내가 돈 벌러 가야지, 내가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좋은 집 사야지, 내가 좋은 차 사야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는 얼마나 안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내 믿음이 한계를 극복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 간구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실 여기서 황당합니다. 왜 황당합니까? 언제 봤다고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예수께 간구합니까? 예수님께 지금까지 해드린 거 없어요. 예수께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간구할 수 있는 겁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한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께 왜 나아갑니까? 예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계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 나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요만큼 해주시겠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압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 거 압니다. 내가 내세울 거 없는 거 압니다. 내가 들을 것도 없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거래조차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는 거죠. 어려움에 빠뜨려 보는 거죠. 그래? 네가 진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거 안다. 그러나 아는 걸로 너는 끝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라고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 믿음을 드러내라. 이러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들으면 다 나쁜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봐보세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그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저희 집 애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야, 너 가서 이것 좀 가져와라고 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한 거예요.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무시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갈 것이요, 오라고 하시면 내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네 아이가 낳았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가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나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월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발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을 무엇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발판으로. 디딤돌로 만들어줘요. 발판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냥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하나는 뭡니까? 외적 요인에 의한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생활이에요. 누구나 다 바닥 생활을 꿈꾸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밑바닥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바닥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바닥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중요한 체험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닥 생활은 뭐다? 은혜입니다. 바닥 생활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어, 그죠? 상어 뭐 잘 아시죠? 그 상어가 이렇게 있는데 저 상어들의 그 상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물고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상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부래예요. 부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올라요. 계속.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상어가 또 없는 게 있어요. 아가미가 없습니다.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전진을 해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이 물이 통과가 돼서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천성적으로 사실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어들이 큰 상어도 있지만 상어들이 대부분 작죠. 그런데 왜 바다의 왕자가 되고 왜 그렇게 강하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지어 잘 때까지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제일 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닥에 있다. 이것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바닥에 힘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야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만큼 바닥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처절하고 비참하게 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곳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진 것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도 없는데 몸까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몸 좀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아픈 몸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 가난합니다.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너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딛고 올라가지만 못 받아들이면 계속 불평, 원망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능함은 뭡니까? 나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한 은혜예요. 나의 무능함은 그냥 무능한 게 아니에요. 내 무능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뭡니까? 내 연약함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한 은혜예요. 은혜. 내가 강하다 하면, 내가 연약함이 없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모자란 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 내 삶 자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 혼자 바둥거리며 그냥 죽으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둥거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상에 있을 때나 바닥에 있을 때나 동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정상에 있을 때 받는 은혜와 바닥에 있을 때 받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바닥에 있어 보세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정상에 있을 때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닥에 떨어짐으로, 다시 말하면 낮아짐으로 겸손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사람의 인격에서 겸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바닥 가운데로 떨어졌으면서도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바닥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왜 낮추십니까? 나를 왜 바닥에 있게 하십니까?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높아지기 전에 낮아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높아질 때라도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자기 옆에 머물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떠난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내가 오만한 것이 아닌가?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모두 겸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의 동일한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받아야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픔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닥 생활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해의 폭.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도 누구 마음은 누구가 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픔은, 그리고 바닥 생활은 나한테 은혜다. 왜?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답답해요. 함께 사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죽을 맛입니다. 지옥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데 목회자가 이해 안 된다. 목회자가 성도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죽을 맛입니다. 친구 간에 이해가 안 된다.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닥 생활을 경험함으로 겸손해지면 자연스럽게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승하는 쾌감을 맛봅니다. 바닥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바닥에 발이 닿으면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발이 닿지 않으면 허우적거리게 돼 있어요. 당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닥에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 자체가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냥 고통이에요. 내가 왜 이런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왜 힘든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어렵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런 고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받아야만 하는 은혜는 뭐냐 하면 가장 안정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잠을 못 이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그리고 그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늘 위협합니다. 물에 있을 때 힘은 빠져가는데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을 때, 육지는 보이지 않고 바닥이 발에 닿지 않을 때, 그러다가 막 힘들게 하다가 힘이 빠졌는데 바닥에 발이 닿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게 되죠.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편안해져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지킬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데 이제 그냥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한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냐?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급격한 신앙 성장을 이룹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언제 성장합니까? 사실 바닥에 떨어져 봐야 돼요. 어려워 봐야 돼요. 힘들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다 어려움에 있어 봅니다. 신앙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급격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 보셨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어려워 보고 힘들어 봤으면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고통만 당한 거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손해 보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때 답답하던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게 없으니.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런 지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뉴턴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뉴턴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학문이나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이 두 가지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내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구주고, 내가 너의 친구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본다. 근데 네가 왜 근심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 이것 외에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솟아오릅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야 어떠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부딪히는 그 한계,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내적 요인에 의한 건데 이걸 장벽이라고 하죠. 내 삶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는 뭘까요? 사실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벽이에요. 그 장벽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차악을 늘 선택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또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차선을 선택합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사람을 그 안에 가두고, 교회를 그 안에 가두고, 그리고 가족을 그 안에 가두고, 친구를 그 안에 가둬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 삶이 먼저 힘들어져요. 남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차악이나 덜 나쁜 것이나, 그리고 그냥 적당한 거, 좋은 거,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돼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 정상에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겨봤자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자리에든 최선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든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는데 장애가 뭡니까? 최선입니다. 요 정도, 좋은 거, 그냥 좋은 거, 요 정도면 됐다. 우리는 항상 그냥 좋은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죠.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 웃으시죠.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웃어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럼 좋은 일 자꾸 생겨요. 꼭 좋은 일이 생기고 웃길 일이 생겨야만 웃지 마시고 내가 미소를 보내고 그리고 미소 짓는 인생, 기쁨 가운데 살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기쁜 일이 더 생겨요. 이게 진짜 최고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넉넉해서 나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더 좋은 건 나누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가 넉넉해서 나눈다. 이거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삶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넉넉한 게 뭐가 넉넉한 겁니까? 얼만큼 있어야 하며 얼만큼 가져야 합니까? 제가 부자인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친분도 있는데 그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 임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만나보면 더 각박해요. 더 인색해요.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데 벌벌벌벌 떨어요. 한국에 있어 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쁘니까 사랑한다. 예뻐서 사랑한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예뻐지는 거 아닐까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야, 예쁘니까 좋은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지는 거,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이게 최고 아닌가요? 이게 최고의 인생 아닐까요?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친구라서 믿는다. 그게 아니죠. 믿으니까 친구인 거죠.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를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니까 칭찬해 준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칭찬해 줘 보세요. 더 잘합니다. 뭐가 더 최선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으니까 내가 도전한다. 그게 아니죠. 도전하니까 젊은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도전하니까 젊은 거다. 이게 좋은 의식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이해받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이해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용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미운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 받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머뭅니까? 사랑받는 것, 이해받는 것, 용서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좀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나를 막아서는 그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좀 교회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사랑해 보세요. 그럼 넉넉해집니다. 그럼 내 삶이 풍성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계속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무슨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 쭉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장에 이런 쭉 은사 다음에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은사들이 쭉 있는데 너희는 어떤 것을 사모하라? 지금까지 말한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이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제일 큰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분위기 썰렁해지는데,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이클 홀튼이라는 아주 요즘에 유명한 아주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 책을 읽으면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막 술술 넘어가요. 너무너무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참 대단하다. 나도 참 이런 책을 좀 쓰고 싶다. 이런 과대망상을 자꾸 자주 하게 되는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지만 교리는 이성을 넘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은 이성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납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가두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이성이다. 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내 이성이에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재산이고, 그리고 나의 똑똑함, 이런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이성인데, 그 이성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자들이 있어요. 나그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 사람이 키가 크면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잡아 늘여갖고 그 침대에다 맞춰요. 아주 묘한 악취미가 있는 이런 어떤 고약한 악당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자기 기준에 껴 맞추는 것, 모든 자기 기준에 껴 맞추는 것을 프로크루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크루테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란 걸 내 기준에 껴 맞춰요. 용서란 것을 내 기준에 껴 맞춰요. 교회란 것을 내 기준에 껴 맞춰요. 다 껴 맞춰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는다고 잡아 느리고 다리 잘라내고 소리를 지르든 아프든 개성을 지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비명소리와 그리고 신음소리 투성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그 내 심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네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베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너도 거기에 빠지는 게 낫다.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다리를 묶어갖고 연자 맷돌로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하니까, 신앙을 떠나게 하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잘남을 드러내다가
내가 나타낸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다가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두렵습니다. 늘 걱정이 됩니다. 늘 고민이 됩니다. 밤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 때문에, 저의 오만함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분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낭망하는 분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 이 두 가지 장애, 바닥과 그리고 장벽, 이 두 가지 현실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도 딛고 올라가면, 한계는 극복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그게 바닥이 돼요. 새로운 바닥이 돼요. 그리고 또 뛰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극복한 인생을 산 분을 한번 소개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이죠. 2012년 2월 2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국계 중엔 처음으로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암 투병으로 이제 결국 세상을, 암 선고를 받은 지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족한테 남긴 편지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사람들한테 읽혀지면서 굉장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있게 되는데, 이분이 1944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13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중학교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낙담하고 낙심을 했는데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도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 시력도 잃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당시 17살이었던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서 봉제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의 그 어떤 생계를 책임졌는데 그 누나마저 과로로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산 분이 저분이에요. 강영우 박사예요. 그래서 결국 여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이 되고, 그리고 강영우는 그 당시 공안과로 유명한 그 공병호 박사가 그 운영하는, 사제를 또 운영하는 맹인 부흥원이라는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한글 점자하고 한글 타자기를 배운 다음에 서울 맹학교 그 중등부 1학년에 들어가고, 그리고 1960년대에 거기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18살 때 강영우 박사가 그 당시 평생에 그 자신의 눈이 되어준 그 당시 1살 연상이었던 숙명여대 1학년 학생 석경숙을 만납니다. 이분이 누나로서, 친구로서 계속 돌봐주는데 굉장히 이 강영우 박사가 굉장히 그 석경숙 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장님이 결혼해달라고 하니. 근데 뭐 이렇게 그분의 그 석경숙 씨의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인이에요. 더구나 숙대가 그 당시 뭐 그냥 평범한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프로포즈한 게 아니고 그분한테 이름을 줘요. 석경숙인데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 프로포즈 때문에 그걸 받아줬대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을 10년씩 나눠서 처음에는 돌석자, 석처럼 산다. 힘들고 어렵게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처럼 살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옥처럼 살자. 정말 귀하게.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내를 만난 지 이제 10년 만에 1972년에 연세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사실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정말 막아섰는데 그 당시 그 문교부 시험에 시각장애인은 결격 사유가 돼서 그렇게 나라에서 밀어주질 않는데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었던 고 민간식 박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진짜 고생하죠.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한 아이는 최고 안과 의사, 자기 아버지 눈을 고쳐주겠다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됐는데 아주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른 한 아들도 굉장히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학자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가 2011년 12월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투병하다가 세상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별하기 직전에 그때 자기의 두 아들과 그리고 아내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굉장히 떠돌면서 굉장히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거기서 아들들한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그리고 그 아내한테 남긴 글은 더 애절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살보다 더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를 바래다 주던 그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나는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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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언젠가 호흡이 끊어집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의 축적이 그 가운데 그 마지막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이 아는 지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는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러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즐거운 성탄과 2012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뜻깊고 아름다운 해였습니다. 50년 전 서울 맹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자원봉사자 여대생인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년 전 저는 그 예쁜 여대생 누나에게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이 담긴 이름 석자 석은옥을 선물하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온 지도 30년이 훌쩍 넘어 40년이 다 되어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립한 사회복지법인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은 2012년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속에 저희 두 부부의 사랑을 듬뿍 먹으며 훌륭하게 자라난 두 아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미국 주류 사회의 리더로 각자의 분야에서 아버지인 저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역사들을 이뤄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편지를 뭐라고 쓰기를 원하세요? 강영우 박사가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목표 관점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실명을 했느냐? 내가 왜 부모님을 잃어야 하느냐? 내가 왜 가난해야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갔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한계,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자신의 한계, 실명을 하는 자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그리고 육적인 한계, 이런 한계를 극복할 때, 그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해야 합니까?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계는 딛고 일어서면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것은 장애일 뿐입니다. 장벽이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바닥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장벽인 것을, 그 현실을, 그것인 그 현실을 딛고 올라가는 발판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한계는 발판이 되지만, 누구를 붙잡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한계는 발판이 되지만, 현실을 붙잡으면 한계는 장벽이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현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현실과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한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한계를 힘들어만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현실을 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